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 또한 어떠한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 나간다라는 표현이고요. 더 나아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은혜로 인해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한 주간 본인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헤어짐을 기록하고 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일찍 여겼던 이 롯에게 있어서 삼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조카 롯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둘은 자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헤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도 함께 살았고요, 하란으로 옮겼을 때도 함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도 또 베델에서도 네게부에서도 애굽에서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델 땅에 거할 때도 그들은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채로 늘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토록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았던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서 9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했나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던 땅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6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를 하면 그 땅에 둘이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소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문제로 인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죠. 누가 떠나느냐, 또 어디로 떠나느냐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떠나느냐, 어디로 떠나느냐가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누가 떠나나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어떤 작은 문제와 작은 갈등과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장막을 거두고 롯과 함께 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익숙하게 저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롯을 부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일도 없이 롯을 불러가지고요, 나는 이 땅에 머물 것이니 너가 나를 떠나가야 된다. 우리 둘이 함께 이 땅에 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롯만 떠나면 자신의 땅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떠난다고 해서 그 땅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과 충돌해야 됐고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낯선 이방인이었어요. 자신의 친구도 없었고요, 자신의 동역자도 없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자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롯과 함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죠. 이전에는 얼마든지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이제 다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주를 하지만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고 난 후에도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을 아주 큰 비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가나안, 그 약속의 땅, 특별히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바뀐 모습이 여러분 조금 보이십니까? 근데 반면에 롯은 어떤가요?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마자 롯은 그 즉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 어디로 떠났느냐라는 것이죠. 롯이 어디로 떠났을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베델 땅에서 눈을 들어서 어딜 보나요?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을 보니까 거기에 요단 지역이 있었어요. 요단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을 보고 롯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의 이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지역의 도시들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다가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하나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은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돔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은 동편으로 갔다가 남방으로 내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롯이 그 소알 지역, 그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했나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큰 축복이 가득한 땅 같았고요. 무엇보다 어떤 곳과 같다라고 하나요? 애굽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롯은 애굽에서 그 땅의 풍요를 경험했고요, 그 땅의 편안함을 경험했고요, 그 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요단 동편에서 점차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소돔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던 것인가요? 애굽과 같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롯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롯의 마음엔 여전히 애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나아가서 그 애굽에서 세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생기자 그 즉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떠나는,
마음속에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 다 은혜를 압니다. 근데 둘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온 베델 하나님의 집에 떠나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생기자 다시 애국과 같았던 소돔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롯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갈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또 다시 가나안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럼에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 보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애굽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편안하게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은혜의 자리에 거하여만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애굽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떤 것들 발견하게 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나아갔나요?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롯이 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갔나요?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가 너무 많아도 우리는 베델을 떠나서 끊임없이 애굽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도 소유가 너무 없어도 우리는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봤을 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거구나.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 저렇게 안락하게 사는 것, 저렇게 대단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돈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풍요구나. 우리의 눈에 애굽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번 애굽을 경험했던 롯이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더 편안해요. 우리는 애굽을 동경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건데 애굽은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그리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파산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적인 변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전혀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전히 애굽을 기억해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즐거웠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편안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풍요로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의 너는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성경에 있으시면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다녀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두 번째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다녀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명령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의 명령이야말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일어나 자기가 바라봤던 곳,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다녀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롯은 자기가 원할 때에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녀보라라고 하셨을 때 다녀보라고 하신 땅을 다녀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롯의 삶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할 때 바라보고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제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수많은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됐던 것은요,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 목회의 여정은 수동태였다. 수동태였다. 내 삶은 수동태의 삶이었다. 내가 막 엄청나게 원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이걸 이뤄내겠다 달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길을 여셨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이었다. 여러분, 전 이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수동태적인 삶이 아닌가요? 그는 자기가 먼저 쳐다보고요,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보라, 일어나서 다녀보라 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동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생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생길 때 기도함으로 멈추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기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방향이고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핵심 아닌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어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무엇입니까? prayer,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obedience, 순종하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완전한 수동태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총재받은 하나님 주도적인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내 삶에 찾아온 문제와 상황들, 어려움들 앞에서 막 내 힘으로 뭔가를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으로 옮기죠. 그가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이 베델만이 아니구나,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듣고 헤브론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헤브론으로 떠나서 뭘 하나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분명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겐 땅 한 평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에겐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에 불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약속을 재확인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돌아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올바른 사람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재확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거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와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땅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요,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베델에 여전히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